10장 7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저는 1979년도에 이렇게 목포에서 서울 용산으로 완행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2000 얼마인가 그때 아마 2,700원인가 얼마인가 저희네 열차비가 한 2,000 얼마 된 것 같아요. 완행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완행 열차가 목포에서 용산까지 14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역마다 다 서요. 다 서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지겹도록 그냥 이렇게 오는데 열차가 이렇게 출발해서 역마다 서도 뒤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출발하면 종착역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출발, 시작과 마침 이게 서신이고 예언서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처음 시작, 마지막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름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좀 다른 책들과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이야기를 7번 반복해요. 그런데 반복하는데 어떻게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천국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땅을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렇게 3가지 비유 농부의 입장에서 숨겨진 보화 또 상인의 입장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 또 어떻게 어부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천국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누룩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 천국을 약간 다른 측면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게 천국의 확장성 누룩의 그 비유에서는 어떻게 철저성
그리고 부와 밭에 감추인 부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장 값진 진주 비유에서는 상인이 어떻게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알을 샀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했던 것을 또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앙이라든지 나팔재앙이라든지 대접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그 12장에 어떻게 해요? 용이 한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울자 보려고 있다가 어떻게 그거 비유라든가 14장까지 예수님의 재림 심판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비유했어요? 1000년 동안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렇게도 말하고 42달 또는 1260일 3년 반 1000년 동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다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 그때 어떻게 우리가 심판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최후의 심판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찼다. 우리가 이 천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그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이 기간이 이제 다 찼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때가 언제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될 때, 그 때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전파됐을 때,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이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곡과 마곡은 이제 곡은 나라예요. 마곡은 우리가 곡과 마곡은 이렇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그 나라와 그 왕 말하고 있어요.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대접이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그 내려와 가지고 시온성을 둘러싸요.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말했어요. 바다 모래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설명하는데 이제 6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그곳에서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그 몰려오는데 그 7번째 그 대접이 어디서 공중에서 쏟아지는 게 어떻게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이 몰려올 때는 정말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주특기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자기가 어떻게 우리가 17장에서 음녀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 가와 같지 않다. 여왕이라는 거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정말 화려하게 꿉니다. 바벨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요. 한판 벌려고. 그런데 어떻게 7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지니까 그냥 전쟁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려. 그런데 그것은 이 한 방에 끝난 것 같지만 그 한 방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인재앙으로 보면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막 산과 섬과 이런 것들이 막 지진이 나고 노송병력이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이 저 산이 나를 덮쳐버렸으면, 저 바위가 나를 덮쳐서 이 심판자의 얼굴을 가렸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성도들을, 교회를 없애려고 막 그렇게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그 용이 어떻게 해요? 여인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죠. 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그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 판을 벌이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가지고 어떻게 이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한 판 벌려고 하지만 벌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14장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그냥 옥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막 다 미혹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판 벌이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리고, 또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기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마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용,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어떻게 이제 심판을 완전하게 받았어요.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또 이 요한이 봤다는 것이 크고 흰 보좌. 뭐죠? 크고 흰 보좌라는 거예요. 흰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라는 건 뭐죠? 통치하는 곳이에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심판의 자리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았다. 땅과 하늘. 땅과 하늘이라는 건 뭐죠?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어떤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반역한. 언제 반역을 했죠? 첫사람 아담이 대표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 미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뱀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이 반역을 했어요. 다 그래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런데 그 반역한 모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하는데 다 태워버려요. 우주 만물을 다 태우는데 어떤 우주 만물을 태워요? 반역한. 그걸 신학적으로는 죄와 죄책, 이거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새 것이 됐다. 보라 새 창조됐다.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받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심판을 받는데 어떤 우주 만물이에요? 죄와 죄로 물든 이 세계 우주 만물은 다 심판을 받아요. 간대 없더라. 그 앞에서 간대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또 다른 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데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 자기 행위. 이 자기 행위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3절까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여기 12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건 뭐죠?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우리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이미 받았으니까 안 받아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회가 없어요.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제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안 받냐? 주님께서 대신 받았어요.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제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자기 행위. 우리가 그런데 이 자기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그 7장 25절에 27절에 보면 그 행위가 뭔가 보면은 이 어디에 집을 지었냐, 기초석이 어디냐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 위에 세웠냐.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행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업적이 어마어마해도 그 집이 어디에 세워지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래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고 멋있게 살고 행위가 아주 아름답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무너짐이 심하다. 아무리 멋있게 지어놨어. 그래서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뭐죠?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뭐예요? 공의로 심판받는 거죠.
그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 음부 이것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망, 음부 이것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왕노릇 했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건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 지옥이라. 지옥에 던져지면 이것으로 끝이지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던져지더라. 생명책.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여기 생명책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연합. 우리가 에베소서에 봤듯이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앞에 딱 서면 이제 낱낱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에 이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딱 우리는 누구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줘요? 예수님에게 다 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값을, 사망을 어디서 치료해요? 십자가에서 치료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행하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덧입혀 주셔요.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 그 심판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만 불못에 던져져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지켜요. 그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생명책에 없는 자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뭐라고 말하죠? 잔다. 잔다. 주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다 깨어난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깨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망의 부활로.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시작되었어요. 미혹하는 마귀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오늘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봤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 70인 전도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막 돌아와서 와, 우리가 이런 이적도 하고 저런 이적도 하고 막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그게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늘이에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묶임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하늘에서 사단이 비오도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천국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하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시작돼요. 이 하늘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새로워졌어요. 새 창조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새 창조되었다는 것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21장, 22장 보는데, 우리가 17장, 18장은 이 음료하고 바빌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가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와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거 이제 21장 우리가 17장과 18장을 이제 대조해서 이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21장,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을 대조해서 이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어린 양 신부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깜깜하더니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쫓겨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없는 자만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누가 받았어요? 내 대신에 주님께서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양을 하고 주님의 의,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야고보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막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해요. 야, 믿음의 행동을 해라. 믿음을 행동을 해라. 그런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 오히려 악을 어떻게 즐겨요. 그게 좋아요. 좋아서 행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탄식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탄식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셔요. 믿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가 그걸 죄라고,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요. 믿지 아니한 자, 화인 맞은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재앙을 당해도 재앙을 그렇게 막 하면서도 이렇게 차라리 저 바위가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만이 회개해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백성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지죠.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선포해도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그럼 자기들이 더 잘 산다는 거죠. 자기들이 부자로, 자기들이 지식도 많고 나 잘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어딘데 너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 나봐, 나처럼 살아. 그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교만해. 안 믿어.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가 아무리 의롭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뭐 이렇게 막 상도 많이 받고 해도 그 주초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모래 위에 세워져서 비바람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야. 멋있게 높이 지어놓으면 지어놓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짐이 더 심해요.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어떻게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어떻게 면제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